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우리 어제 그 시편 11편을 통해서 다윗은 악인들의 조언 또 그 조롱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조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우리가 늘 바른 결정이고 바른 선택,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나 문제 또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역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그 이외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12편을 보면 여기 부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서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시편 6편 1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그래서 줄이 있는 악기 현악, 이걸 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뜯거나 해서 연주하던 악기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기는 그런 악기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8째 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줄이 들어가니까 현악기겠죠. 현악기를 아마 이렇게 그 앞에 어떤 악기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생략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도 다윗이 이렇게 현악에 맞춘 이렇게 노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의 이렇게 제목들을 보면 참 곤고할 때 이렇게 노래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가 그 곤고한 중에 그 아픔에 그 상처를 이렇게 가지고 불렀던 노래들, 기뻐할 때 부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다윗은 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끊어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끝난다, 끝마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일을 다 마쳤다 이제 이런 그런 뜻이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다. 이제 경건한 자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거. 이제는 다 이제 끝난 거.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신실한 사람, 믿음 깊은 사람,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악인들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생겨나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요. 악인들이 계속 믿음을 찾아 살기만 하면, 공격하면 그 사람들은 또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또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건한 자가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충실한 자는 인생 중에 없어진다는데 이 없어진다는 말은 파사스라는 말인데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충실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도 다 무너져 버린다면 세상에서 남아있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선 사람들이 세상에서 점점점 많아져야 되는데 세상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무너지고 신실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충성된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겠어요?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더 많아졌다. 더 이렇게 풍성해지고 뭐 이래져야 되는데 악한 것들의 공격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끊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걸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신실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악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이 생활이고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거짓말. 얼마든지 거짓말로 또 대응하고 해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이 정직한 사람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정직이나 아니면 신실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공에 있기 때문에. 무엇 성공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두 마음을 품고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하고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과의 관계에서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공하는 것이 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에휴 바보 같은, 에휴 앞뒤가 깍깍 막힌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죠. 이런 현장을 지금 다윗도 똑같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도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더 풍성케 된다, 복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막상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일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자리에서 끝까지 진실의 자리에 또는 성실과 충성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 누가 진짜 신실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충성된 사람인지 이때 드러나게 돼요. 이때 드러나게 돼요. 평상시에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악한 것들이 와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다 보면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구별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드러날까요? 믿음이 뭐 이렇게 증명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탁 내가 이렇게 여기 내가 증명서 이렇게 있어요. 내가 이게 믿음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언제 그 믿음이 드러나요? 이런 부조리함을 볼 때, 이런 악한 것들의 공격에 의해서 내가 정말 다 끊어지고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진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설 것이냐, 아니면 저 믿음을 버리고 거짓을 선택하고 악한 자의 길에 설 것이냐.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부조리한, 불합리하고 좀 이길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에 의해 붙들린 바 되어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기대는 뭐였냐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요 정말 물론 부귀영화도 많이 누렸지만 어려움의 시기가 정말 뼈저리게 깊었던 사람이에요. 이거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수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중에 이 다윗의 믿음은 더욱 어떻게 됐냐면 더욱더 굳게 된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분명히 저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중에 그 다윗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혀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거짓말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이기고 자기들이 다 뭐 원하는 대로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니까 어떻겠어요? 야, 우리가 더 힘이 세구나.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의구나. 뭐 정의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거.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야, 우리를 누가 이길 수 있어? 누가 우리를 다스릴 사람이 있어? 네,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당당하고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들이 삶 속에서 얻어진 그런 경험들이에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기더라. 이렇게 하니까 승리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잘 넘어오더라. 그들이 이게 삶 속에서 얻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이겼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로 얘네들이 이겼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그 자존감, 그 승리에 이런 전적이 쌓이다 보니까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도 이래요. 악인들도. 아무리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꺾으실 것이다.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과 악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게 교만과 악이에요. 자기 입술의 말과 능력과 재능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 자기 입술을 의지하는 것, 그게 교만과 악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입술로 얼마든지 잘하고 승리를 쟁취해냈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악한 자이자 교만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승리한다고 해도 그들의 결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 30편 7절에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소망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에 아무리 흔들고 흔들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짜 가치는 돈이더라.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진짜 가치는 권력이더라. 그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야 지식이 힘이더라. 인맥이 힘이더라. 배경이 힘이더라.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때 봐야 돼. 아니,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변함없이 그분을 고백해야 돼요. 예, 이게 힘든 것처럼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끊어뜨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아마 다윗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다윗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말씀일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가련한 자들,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둘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한 것들의 도전이 오고 이렇게 위협과 협박들이 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악한 것들보다 더 강한 힘이 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뭐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말하는 그 악한 것들의 도전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순결함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그 단련한 은같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무엇을 단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쇠는 단련하면 이 도가니에 들어가서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어떻게 돼요? 쇠는 강해져요. 그런데 은은 어떻게 돼요? 은은 어떻게 돼요?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순수해져요. 순결해져요. 정결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게 어떻게 악한 것들의 도전을 이기는 것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순결함이래요. 순수함이래요. 정결함이래요. 그것도 7번이나 단련한 은처럼 그렇게 완전한 그 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예.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고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한 자들의 그 공격 앞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공격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때처럼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빛이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또 뭐 이렇게 광명체들이 생기고 땅에 것들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니까 뭐가 나타나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역사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대가 뭐냐면 악한 자들이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고 권모를 행하고 그들의 계략과 모함과 그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짜자자잔 변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 그 상황이 종결되는 거예요. 상황이 종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한 것들을 이기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에서요? 그냥 말씀에서요. 그냥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저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저 악한 것들을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이 있어서 저들을 이겼다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또 그 악한 것들에 도전이 와서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구나. 이게 무슨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강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것이 이기는 거. 이게 세상의 원리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더 큰 힘을 주세요. 더 큰 능력을 주세요. 내게 더 큰 부를 주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왜요? 세상의 것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 진실한 말씀, 순수한 말씀, 순결한 말씀, 그 순수한 말씀이 지금 그냥 내 삶 가운데 임하세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악한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때 다윗이 기대했던 건 하나님 내가 저 녀석보다 더 큰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순결한 그 순수한 말씀을 내게 주시고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길 거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혹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물질을 구하는 거, 뭐 건강을 구하는 거, 또 뭐 사업의 일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거, 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뭐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문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달라져요. 그냥 그 말씀을 기대할 때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순결한 그 순수하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도 악인들이 계속해서 날뛰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총으로 무장했을 때 우리도 총을 가지고 그들이 권력으로 행사할 때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그 툴,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된다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것을 깨달은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 그 말씀의 신실함과 그 순결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는 지금 없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져서 이제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예배도 속히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저희 교회도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인 위생도 잘 지키고 안전거리도 잘 유지하고 이래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서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의인들을 공격하는 악한 것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누가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악한 것들보다 더 큰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 순결한 말씀, 정결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임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상 가운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순결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악한 것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